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벨과 가인의 삶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제 들어보시면 그동안에 들었던 창세기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창세기 설교를 무수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거에 알고 있던 지식 보다는 더 차원이 높습니다. 성경은 또 새로운 관점으로 그리고 또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아해하기도 하고 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좀 더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책망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뭐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살았냐 죽었냐 따지고 막 이런 모든 원인은 궁극적인 원인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첫 단추는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신앙이 열심히 사그라지고 있어요. 겨울 주일성소 정도 하는데 그 이유는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유익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의무감과 책임감과 어떤 계명에 따라서 규율을 지키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기독교는 정말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인가 아니면 성경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그러면 그걸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분명히 규명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똑같은 성경을 이단 교주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여기 와서 이단 교주가 와서 이제 이단 아닌 척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니까 비유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하기보다도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아주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풀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미혹이라고 하는데 분별 없이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교주에게 상납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신에 대한 이야기 뭐 해서 이단들 다뤘잖아요. 그걸 쭉 보면 결국은요 모든 것을 상납을 해요. 몸도 상납하고, 그렇죠? 몸도 상납하고, 마음도 상납하고, 또 물질도 상납하고, 가정도 상납하고, 또 자기의 인생도 상납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듣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기술이죠. 그렇게 해서 거침없이 다 바쳐요. 교주가 하라는 대로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 희한하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사로잡고 귀를 사로잡고 그래서 결국 교주가 이끄는 망하는 길로 따라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이단으로 가고 거기 가서 눈 멀고 귀 멀어가지고 망하는 길로 졸졸졸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기복주의 목사가 가르치면 목사입니다. 요즘 교주가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목사가 기본이 뭔지 아죠? 복을 좋아해. 네. 그래서 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모든 것 성공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려면 이 복을 받으려면 충성해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많이 해라. 막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또 성도들이 또 그럴듯하니까 또 시킨 대로 열심히 해. 그래서 그런 복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더블로 받으려고. 그런데 제가 해봐도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은사와 신비주의 목사가 가르치면은
이렇게 하면 기적을 체험한다. 이렇게 하면 신비한 경험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헬라인들은 직접 지혜를 구해요. 머리를 충족시켜야 돼. 지식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한다. 그래 너에게 더 이상 그렇게 보여줘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지 않으니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 진짜 기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위한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표적을 위해서 있는 건데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표적이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이 안 되니까 다 떠나버려요. 네.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배부르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혼을 배부르게 해줄 거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병이어를 일으켰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가지는 그 끝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있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율법주의 목사에게 성경을 배우면 이래요. 순종하라. 그래요. 그래야 복 받는다. 기도하라, 구제하라, 금식하라, 전도하라. 계속 하라, 하지 마라. 계속 이것만 가르쳐요.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종교의 율법의 짐을 지고 있구나. 나아가서 내 멍에를 메라.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 목사에게 배우면 결국은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거기 끄떡끄떡 하지 말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배우고 왔으니까. 공감해서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리고 그 외에 경건주의, 금욕주의, 도덕윤리주의 이런 목사에게 성경을 배우면 계속 거룩하라. 아주 숨이 막혀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막 어디 주일날 빼먹으면 안 된다. 여행 가면 안 된다. 결혼식장 가면 안 된다. 주일 성수해라 목숨 걸고 막 이런 그리고 순전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막 옷도 이렇게 거룩하게 까마귀처럼 입고 와야 된다. 막 이렇게 그렇게만 가르치는 목사에게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 숨 막히 죽어요. 진짜. 근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자들에게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단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믿음을 얻지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나 그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 믿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 종교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기가 쌓은 공로와 공적이 어느 순간에 진리를 깨닫고 바울처럼 이것이 배설물들이구나. 내가 쌓은 공로와 공적들이 깨달은 순간이 와요. 저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80에 깨달았어. 그걸 70에 깨달았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이 하나님 뜻과 전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배설물이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으면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배설물이라니까. 네. 그래서 배설물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 와요. 그랬을 때 슬피우며 일에 가게 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제 설교를 깨달을 정도는 여러분의 수준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네. 이 정도 말씀을 깨달으면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배우면요, 그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아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벨의 삶. 아벨이 뭐였어요? 제사장의 삶, 예배하는 삶, 선지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덕을 선대하는 삶이죠. 그런 하늘 왕의 그런 삶, 아벨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나를 진리를 알게 되면
그리고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것을 서신서에다가 다 썼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진리를 알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알지 못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이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고, 아까 말한 이단을 따라가든 신비주의를 따라가든 뭐 은사주의를 따라가든 율법주의를 따라가든 다른 기복주의를 따라가든 그렇게 따라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결과가 없어. 정말 하나님 기뻐요, 좋아요, 사랑해, 이런 거 없다니까. 예배가 너무 그립고 말씀이 너무 이런 게 없어요. 아프다가 어쩌다 뭐 병이 나으면 그거 딱 한 6개월 정도 반짝하다가 또 옛날로 또 돌아가. 그런 수준에 밖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받는 자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네, 로마서 6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복받는 거예요. 성도가 그 믿음 없이 믿습니다의 믿음만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그 고난 가운데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걸 느껴봤어요? 저는 느껴봤어요. 목회하면서 10수년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도 공허하고 허무함을 저는 느껴봤어요. 이상한 일이죠. 열심히 하고 더 막 충성되게 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면 더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허무해요. 공허해요. 돌아서면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겨우 신앙을 포기할 수 없으니 주일성수만이라도 열심히 하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그 원리와 그 진리가 함축되어 있어요. 오늘 또 이 가인의 그 가족들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엄청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에 설명한 사람들의 소경을 인도하는 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뭐 여러 가지 체험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하고 그런 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이 옥토가 돼가지고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아벨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벨의 삶은 제사장의 삶과 또 선지자의 삶이라고 했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여인의 후손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아벨의 삶, 그 후손들의 삶과 대조되어서 반대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이 이제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어요. 아벨의 삶을 공부를 했고 이제 가인의 삶을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목표가 딱 생기고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는 이 부분에서 가인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의 삶의 이야기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를 보여주고 그 뒤로는 계속 아벨과 아벨의 후손들의 셋의 후손들의 삶만 나와요. 딱 여기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가인처럼 또 그 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이 가인들의 삶을 살지 마라 라는 샘플로 모형으로 딱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가인의 길을 가면 안 돼, 가인의 삶을 살면 안 돼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갈 일이 아니라
깊이 알고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하거나 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그 뱀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문명을 만듭니다. 문명을 만들어요. 보면 이 사람들이 노시라는 땅에 거합니다. 첫째, 노시라는 땅에 거합니다. 여러분, 노시라는 땅의 그 이름이, 지명이 중요한데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노시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정착하지 마. 정착이 복이에요. 응?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수확을 하고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가 되라. 이게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근데 가인이 롯 땅에 거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치를 채봐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착하지 말고 유리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유리하다라는 땅에 딱 거하는 곳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한테 매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유리한 땅에 살고 있는데 나는 유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니고 아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권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유리하는 땅에 거하니까 나는 유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한테 어필을 하면서 정착을 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이 아무리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고 난리를 치고 노력을 하고 바벨탑을 쌓아도 그 삶은 유리한 삶입니다. 유리한 삶.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땅을 소유하고 명성을 얻고 육신의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참 자체가 방황하며 유리하는 삶이에요. 그 공허한 삶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왜?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생명과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삶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성을 쌓고 문명과 문화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재산을 만들고 막 사는 것이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자살을 한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연예인들이 가끔 가다가 죽잖아요. 자살을 죽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아름다운 외모가 있고 그잖아요. 권력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세상의 힘을 다 가졌는데도 그 공허한 마음과 허무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을 그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아무리 정착을 하고 그 땅을 화려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절대 그곳에서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공허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허무해요. 왜냐하면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수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과일을 포도나무 비유처럼 맺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건데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막 충성하고 봉사 헌신하고 막 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목표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죠. 자기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루겠지만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먹개비처럼 배고픈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내가 늘 쓰는 말이지만 병 고치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열심히 가면 갈수록 공허해진다니까요. 허무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것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그 누리는이라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목표와 목적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인과 그 후손들이 죄인의 삶이고 저주받은 삶인데 그 삶이 이 땅에서는요 승승장구, 전도양양, 일치월장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너무 화려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쫓아가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쌓았다? 성을 쌓았다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울타리 아닙니까? 울타리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이제 큰 성을 쌓는 거죠. 그 성읍이라는 건 뭐냐면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고의적 살인자가 그죠? 살인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발적 살인자를 인정을 해줘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는데 가인은 도피성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운 쌍 에녹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거주를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과 에녹성은 차원이 다른 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문명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도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성을 쌓았다는 건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도시 안에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공부 좀 하자면 문명과 문화는 뿌리는 같아요. 문화와 문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문화는 정신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 음악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종교, 정신적 문화라고 하고 좀 고급한 거죠. 문명은 뭐냐면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 또 어떤 무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화학 이런 것들은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벌써 그런 문명과 문화가 에녹성 안에는 발달되어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그 문명과 문화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뒤에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문명과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 자들은 그 문명과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 문명과 문화가 하나님을 대체하기 때문에 엄청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펴가지고 삐삐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달하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을 봤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충족되는 거예요. 더 나은 거. 좀만 가면 식상해져 버려요. 좀 더 나은 거. 이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가야 인간은 만족이 되는 건데 그 만족들의 대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그 죄성을 품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대형품으로 만든 게 바로 문화요 문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문화와 문명을 그 에녹성 안에 만드는 잠본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죄인이다. 왜? 벌써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떠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뒤로 숨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것이 되게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거예요. 네? 인간이. 그러니까 그 저주받았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자신의 모습을 성이라는 걸 쌓아서 감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보게.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막 떵떵거리고 막 왕처럼 군림하고 막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네. 그 안에 여러분 자라보고 놀라가서 소뚜껑을 놀란 것처럼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상처와 뭔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자식들에게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것들은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속성은 뭐예요?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을 무지하게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외모로, 비싼 옷으로, 이런 어떤 많은 걸 소유함으로 그걸 크게 보여서 자기 연약함과 죄인됨을 감추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막 부귀영화, 그리고 또 외모, 권력, 취미생활,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 그 고통과 그 허무와 그 공허를 메꿔준 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인생의 막장에 가면 이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는요, 그런 진통제, 또 마약 같은 걸 통해서 그걸 잊고 싶은 거예요. 네. 취미생활도 우리가 뭐 하는 것도 게임도 다 잊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에 빠져들면 천국이에요, 거기가. 모든 이 세상을 다 잊고 싶은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 뭐 학교의 스트레스, 게임하면서 다 잊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에 게임이 재밌는 게 재미를 있겠지만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직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수록 나는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고의적인 살인자 가인들의 후예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그런 문화와 운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봅시다. 자, 사람생 4장 18절. 에녹이 성경은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하면서 이름만 말해. 누구 얼마나 살았더라.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런데 이 속에는 다 뜻이 있어요. 보세요. 에녹이 이라스를 낳았고, 에녹이 누구예요? 가인의 아들이에요. 에녹이 이라스를 낳았고, 이라시 무드엘을 낳았고, 무드엘이 무드사일을 낳았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딱 끝이야. 고쳤다고. 그런데 사람의 이름 속에 구약 히브리의 그 문학이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중요해요. 지명도 중요하고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속성과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애언이나 약속이 그 사람에게 무드셀라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거잖아요. 약속이 애언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조명해 보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풀어드릴게. 에녹이 가인의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 하고 그 성 자체도 에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이라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라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망자예요. 네. 벌써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자, 유리하고 방황하는 도망자라는 자신들의 고백을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라시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녹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좀 살아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자식의 이름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라시 무드 야엘을 낳습니다. 엘이라는 것은 다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드 야엘 했어요. 무드 야엘은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 다음 세대가 딱 태어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예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삶이 문화와 문명을 발달했지만 삶은 허무와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드 야엘이 무드 사엘을 낳습니다. 무드 사엘은 무드 수월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그들이 처한 현실과 속성과 본질과 약속과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름을 보게 속에서 그들이 어떤 수백 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순간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들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이러한 도망자의 삶이며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삶이며 지옥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18절까지는 가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19절부터는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이제 라멕을 낳잖아요. 라멕을 낳았고 두 아내를 취하여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하나 이름은 실라라. 아달을 통해서 야발과 또 야발은 뭐예요? 장막에 거하 육축을 친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인 유발을 낳았습니다. 첫째 부인 아달을 통하여. 그리고 둘째 그러니까 유발은 수금과 풍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고 둘째 부인 실라를 통해서 두발가인을 낳았고 그는 동철과 강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 누이인 라만 딸로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 사이에 지옥의 아들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아주 포악하고 아나무인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강한 자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우두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강한 자입니다. 아벨은 강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무익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죽어야 될 자잖아요. 반대예요. 대책점에 있는 거예요.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은 완전 반대의 대책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똑같아요. 강한 자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슈퍼 이야기 하면서 했잖아요. 우리는 계속 당하고 큰 소리도 못 치고 괜히 큰 소리 치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해버리면 꼼짝도 못하고 당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 잊혀졌는데 그걸 어겼어요. 벌써. 그렇죠? 많은 것을 얻어서 자기의 기쁨과 유익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라멕의 아내의 이름을 봅시다. 그 아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첫째 부인 아다가 빛,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고 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 그렇죠? 나는 너가 나에게 기쁨이 되기 원한다. 즐거움이 되기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둘째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실라예요.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의 삶이 어쨌다? 그늘이었다. 어둠이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실라의 이름은 그늘이었어요. 하나를 얻고 보니 기쁘고 좋을 것 같았는데 둘을 얻고 이제 나서 살아보니 어떻게 해요? 수는 점점 많아졌는데 그늘의 삶, 어둠의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얻고 축적한 것들은 다 삶의 그늘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래요? 사망을 낳는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라멕이 라멕이라는 자가 아달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습니다. 문명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문화와 문명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발은 뭐냐면 육축치는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축을 했다는 거 뭡니까? 처음에는 다 들짐승이었잖아요. 그런데 야생마를 잡아다 개를 들이고, 그렇죠? 들짐승들을 잡아다가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육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구가 또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채소만 먹고 못 살고 그 낙농업이 또 시작됐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그런 쪽에 지혜가 분명히 지혜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유발은 뭐냐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거예요. 수금은 뭐냐면요, 킹노르라 해서 현악기 줄 타는 거 있잖아요. 줄로 기타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수금이라고 하고, 퉁소는 뭐냐면 관악기입니다. 거기 부는 거. 그래서 이 가인의 자손은요, 음악과 문화가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 이제 둘째 부인을 통해 나온 두발가인이 뭐예요? 그 동, 철,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청동기, 철기 문화, 우리 구석기 시대에 나오잖아요. 신석기 시대에 가면서 기계와 무기, 이게 가인의 자손에게서부터 이렇게 발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의 이름이 뭡니까? 라마예요. 라마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요,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애모지상주의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은 다 가진 거예요. 문화도 가지고 문명도 가지고 외모도 출중하고 지혜도 가지고
정말 하나님 필요가 없어. 자기들끼리 성 안에서 다 자급자족하면서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문화 문명을 그들이 가인이 만들었다. 후손들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힘을 계속 추구해서 더 많이 갖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필요하겠냐고요? 절대 필요가 없어요. 알거지가 돼서 옆처럼 알거지가 되면 모를까? 절대 돈이 다 없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라멕을 한번 보세요. 점점 이제 어떻게 삶이 어땠는가 아셨죠? 문화가 어땠는가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을 본성이 나와 있어요. 23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성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누군가가 뭘 했다고요? 나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렇잖아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상처는 어디에 있고요? 마음에 있는 거고 상함은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뭔가 상해를 철과상을 입혔다든가 뭔가 피해를 줬어요. 육체에다가. 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과 라멕이 다투었어요. 다투었는데 자기가 상처를 입게 되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소년이에요. 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죽였어요. 이게 가인이 뱀의 우선이며 가인의 라인에 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정권을 잡거나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힘을 갖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막 힘으로 막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이 양육 방식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벨은 이런 삶을 안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삶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괜히 그랬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인의 삶을 살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들이 훌륭한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프를 켜고 수금과 퉁소를 불며 즐겁게 삽니다.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정복하고 육축을 키워 부자가 되고 그런데 그런 삶이 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니까요. 약한 자를 죽여요. 우리가 여러분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또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죽인다 살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7배라고 했어요. 가인의 죄가 7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당방위로 나에게 상한 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건데 나에게 복수하는 자는 벌이 77배는 될 것이다 라고 뻔뻔스럽게 사람을 죽여놓고 연약한 자를 죽여놓고 오히려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나를 복수해봐? 그럼 내가 77배로 바꿔줄게. 이렇게 77배는 악화됐다는 거예요. 가인보다 더 갈수록 점점 7배였는데 77배로 악화된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굳이 이렇게 추잡한 그 라멕의 이야기를 쓰며 가인들의 이야기를 후손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야 물어보는 거야. 이런 삶이 좋냐? 너 세상 힘을 가지면 좋겠어? 결국 네가 이렇게 사람 죽이고 결국 지배하고 권리하고 그렇게 떡떡거리고 살고 싶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 짤막한 문단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벨의 라인의 그 여인의 후손의 삶 라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죠?
그리고 내가 죄 있는 자이니까 하고 이제 쫓겨나서 이마에 표를 받고 쫓겨나서 이제 애녹성을 쌓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사는 삶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삶을 살면 안 돼.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25절부터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벌써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었다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여겨줍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뭔 사건이 있었던지 지금 에노스가 딱 나오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가인의 삶과 명백하게 대척점에 있는 삶.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에요. 셋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인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자잖아요. 그죠?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죽어야 하는 자예요. 그죠? 그냥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가 죽어요. 무죄한 자가 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셋이 탄생하죠.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벨은 누구로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뒤에서 아벨이 죽고 대신에 셋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셋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인의 자손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기계 문명을 발달시키고 불을 쌓고 떵떵거리며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그 진술 뒤에 아벨라인 셋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에노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그죠? 에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5장에 가면요. 아벨의 라인을 아담부터 다시 족보 이야기를 해요. 아벨이 나오지 않아. 그때는 셋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족보를 다 정리하지만 갑자기 지금 가인의 삶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에노스 이야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에노스를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그 아벨의 삶, 우리가 죽어야 될 삶이 어떤 삶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에노스라는 뜻은요, 사람, 이시라는 이시가 사람이거든요. 그게 어근이에요. 에노스의 어근으로 올라가 보면 이시예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라인에서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들은 강한 자로 이 땅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고 살인자로 살고 있을 때 에노스는 사람, 티끌이에요. 티끌. 네, 티끌로 이 땅을 살더라는 거예요. 티끌인 줄을 알고 사는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의역을 해보면 사무엘상 13장 20절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벌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택한 아벨의 후손들이 그 농사를 지려면 어떻게 해요? 삽이나 보습이나 괭이나 이런 거 있잖아. 도끼.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갈아야 돼요. 나를 세워야 된다. 벌리려면 이거 나를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 기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찾아가서 원수거든요. 가인의 후손들을 가서 싹싹 빌면서 칼 좀 갈아주세요. 네? 나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 블레셋이 자식들 나를 형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뭘 바쳐. 이런 식 안 했겠습니까? 그런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는 사람이란 그 티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지자의 삶, 제사장의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이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자기가 강한 자가 되어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땅을 소유하고 자급자족 가져가고 다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절대 안 부릅니다. 절대 안 부릅니다. 안 부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주물럭거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살만하면 하나님 이름 부릅니까? 안 불러요. 안 부른다니까. 진짜 여러분 복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피치 못해 못하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받고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고 성도간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고난과 환난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제 그래도 다 살아.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불치병을 얻었다든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공허하고 허무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고난이 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럴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막 다니다 마지막에 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성도들도 네? 언제 하나님을 이름 부릅니까? 문제가 닥치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시는 과정이고 기회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불러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노스라는 어근을 더 올라가 보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존재, 깨지기 쉽고 약하며 슬프고 고칠 수 없는 병든 존재가 바로 이 에노시, 에노스예요. 여러분 에노스에게는 성이 없었어요. 가인은 에녹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이 없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써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만나주지 않지만. 그런데 이들은 생계를 이어갈 만한 산업이 없었어요. 칼을 가르려고 해도 거기서 비싼 돈 주고 사오고 다 날이 서면 헤어지면 가서 그런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산업도 없었고 전쟁이나 싸울 무기도 없었고 삶을 즐길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어려 연약하고 병들고 무시받고 이런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가 셋을 통해서 낳는데 그게 에노스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에노스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가치 없는 자, 연약하고 아프고 병든 자 이런 자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어떻게 해요? 무시당하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네? 그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무시를 막 교회 앞에다가 막 저걸 해놨겠어. 네? 감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그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나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비로소 고백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스스로 깨달았겠어요?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만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여인의 후손들은 가인들의 후손을 가진 문화와 문명과 그런 물질적과 육신적인 복이 없어요.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요. 영생이란 복을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란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란 게 뭐냐면 진짜 복이란 게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부르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에호바. 자존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한 자. 하나님됨을
정확히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힘으로 가인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자존자시면 영원한 자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걸 아는 자만이 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더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이 믿음을 가진 자만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내가 의지했다는 겁니다. 나를 맡겼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삶, 모든 것 중에 맡겼다는 자만이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요.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어요. 하고 또 내게 말하면 이들은 그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뭐가 되냐면요. 진리의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면 그에게 진리의 말씀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바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로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샘플로 보여준 거지만 우리는 말씀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신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부르느냐 무엇 때문에 부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이 없으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알았고 잘못 부른 거예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부르면 응답이 없어요. 진리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립서비스는 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전지전능하시고 다 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어. 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면 하박국처럼 미쳐버려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 왜 몰라? 하나님 은혜를 안 주니까. 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했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불러. 그게 외식입니다. 왜 불러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피는 무슨 피예요? 짐승을 잡은 피예요. 네? 짐승은 됐다 많이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드렸지만은 정작 이 예배가 무슨 제사인지도 모르고 아벨의 제사를 안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불러도 못 들은 척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야 이름을 세 가지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 로마서 10장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부른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구원을 받은 걸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들은 내게 와서 뭘 해야 돼요? 그 영광을 찬송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불러? 송창식이 아니잖아. 왜 불러? 왜? 찬송해야 돼.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능력을 찬양하고 네?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엘 2장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 신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왜 불러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구별되게 살게 하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또 뭐 이렇게 해요? 자유케 합니다. 율법으로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갑니다. 그렇죠?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거룩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의를 불러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요엘 2장 30절 보세요.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과 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뭘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요. 심판에서부터 구원. 뭘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네? 나 언약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약속이 있어요. 주의를 부르면서 뭐예요? 언약을 바짝바짝 하나님께 비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창세전의 약속, 그걸 붙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무엇을 뭘까 말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어떤 자가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 절적으로 의지하는 자.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인의 삶을 처음부터 출발합니다만 점점 아벨의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저 서두에 이단 교주에게 잘못 배웠든지, 기복주에게 배웠든지, 은사주에게 배웠든지, 율법주에게 배웠든지, 경건주에게 배웠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람쥐 새벽 기도하듯이 계속 그렇게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을 위해서.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로또에 맡겨주세요. 저도 꿈이 그거예요. 로또 한번 맞았으면 좋겠어. 평생 한 번. 한 60억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너무 많나? 30억만 돼도 좋겠다. 세상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한 자들은 어떤다고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입술로 부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가인의 삶이 뭔가를 배웠습니다. 이제 아벨과 셋 그 후손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지가 얼마나 됐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본 지가 얼마나 됐을까? 이거 똑같은 거야.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건 가인의 삶인 거예요. 아벨의 삶은 가인처럼 화려한 삶의 속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잖아요. 아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